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눈으로 또 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을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틀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매주 성경 봉독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제가 이제 비염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혀가 좀 뚱뚱해요. 그래서 방금도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렇게 발음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혀의 살만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끔 이런 기도를 하는데 네, 혀가 얇으신 분들, 날씬하신 분들 부럽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네, 오늘 기도원이죠. 사사기 6장.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성화죠, 성화. 이 성화는 20세기 1962년에 발표한 야곱 대 웨트죠. 제이콥 대 웨트 2세의 기드온과 천사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사사기 6장 초반에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의 손에 든 지팡이로 그 제물을 탁 쳐가지고 불태우신 다음에 받으신 장면을 이 제이콥 대 웰트 2세라는 화가가 1962년에 그린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배경환 전도사, 교육자들마다 특징이 있죠. 백이상 목사님은 아주 깔끔하시고 요한 전도사님은 뭔가 이렇게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번잡하지만 뭐라도 그래도 하나라도 얻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어거지로 엎드려 절받았는데, 네, 그렇죠. 몇 명 안 계시니까 30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이럴 때 제가 퀴즈 냅니다. 저 이게 사비를 털어서 기프티콘 날아갑니다. 여러분, 문제 퀴즈예요. 채팅창이든 마이크를 푸시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의 총 숫자는 몇 명일까요? 모르세요? 사사의 총 숫자. 주여, 어떡하죠? 제가 이길탕 목사님이랑부터 같이 있었는데, 누구의 잘못일까? 네, 네, 박진우 순장님,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이혜영 순장님 12명? 13명. 12명? 정확하게 틀려. 네, 맞습니다. 김유진 MC님 맞았어요. 12명. 네, 12명. 이건 연습 문제였고요. 자, 오늘 사사기 6장이죠? 자, 정신 차리세요. 사사기 6장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사사 12명 중에 몇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일까요? 자, 기드온은 몇 번째 사사입니까? 12명 가운데 사사기 6장에 있는데 몇 번째입니까? 6번째. 네, 박지훈 순장님이 좀 빠르셨어요. 5번째. 맞습니다. 5번째. 네, 홍동 TL님은 정확하게 제 낚시에 걸려드셨죠. 네, 6번째 아니고 5번째입니다. 우리 박진우 순장님께 제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5번째 사사죠. 여러분, 이 사사 기드온은요, 사실 성경 인물 중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1992년인가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 300 기억하세요? 약간 저처럼 생긴 사람들 많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막 식스팩 있고 막 이두박근 있고, 그쵸? 동의하시죠?
아멘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300으로 유명해진 그 모티프가 된 그 인물이 기드온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기드온은요, 그거 외에도 아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병원 순장님 이거 점점점 경고. 네. 네. 어쨌든 이 사사 기드온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 영화 300의 모티프가 된 13만 5천 대 그 300의 전쟁이라는 그 큰 업적보다는요, 그 업적에 가려져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인생 그래프 때문에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 소위 지금의 말로 같으면 성령 체험.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인생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저 밑바닥에 있어도 성령 체험하고 나면 막 쭉 상승해가지고 막 계속 상승 가도를 걸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주 그냥 파도를 칩니다. 파도를 쳐요. 근데 그게 고난이나 역경으로 인한 파도라면 다행인데요. 기드온의 인생 그래프로만 본다면 그가 과연 사사가 맞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사사 기드온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사 기드온.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징표를 구했습니다. 6장 17절부터 나오죠. 6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 당신이 맞는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부름받은 이후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나? 나 같은 자를 어찌 쓰신단 말인가? 라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 실상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성화에서 봤다시피요, 기도는요, 징표를 얻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게 돼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제사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사사기 6장 큐티를 하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제사는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죠, 번제. 태우는 제사. 그렇죠? 동물 소나 양, 염소, 비둘기 혹은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을 뭐 포도주를 붓든 기름을 붓든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로 인해 올려드려지는 향기를 흠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본 제사는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제사했는지 기억나세요? 일단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고운 가루로 무교병을 굽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구워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국을 한 그릇 뜹니다. 그리고는요, 이 잡은 염소를 소쿠리에 담아요, 고기를. 그리고 국은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그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그 제단 위에 딱 올려놔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상. 제사상 같은 모습으로 기드온이 제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드온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의 기본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주 실망스럽죠. 성경은 이 기드온의 이상한 제사가 왜 드려졌나, 왜 이렇게 기드온이 이상하게 제사를 드렸나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의 집안이 대대로 무엇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나무로 조각해서 집에 모셔오고 있었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제사 방식은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제사를 했을 때 이방신과 동등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기드온의 제사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이상한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다시피 천사를 보내셔서 그 제물을 불태우십니다. 천사의 지팡이가 딱 그 제물에 닿자 확 타버려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이상한 이 기드온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요 완전하게 받으셨습니다. 왜 굳이 기드온인가? 라는 의문은요 25절에서부터 또 시작돼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희 성읍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들과 그 아세라, 너희 집안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나무로, 찍어버린 그 나무로 7년 된 숫돌을 잡아서 그것을 태운 다음 나를 예배해라. 이번엔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서 기드온이 잘합니다. 이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27절부터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오죠.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밤에 했으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성읍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인데,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인데, 기드온을 죽이려고 막 찾아옵니다. 막 집을 막 두들리고 요아스한테, 아버지 요아스한테, 야, 네 아들, 내놔. 이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바알이 우리를 저주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원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31절 보니까 참 멋있는 말이 나와요. 그 의역을 해보자면 바알이 만약 진짜 신이라면 바알 자신이 기도원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나서지 않아도. 그런데 만약 그가 신이 아니라면 기도원이 죽지 않을 것이다. 멋있죠?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이요 기드온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요아스의 말이에요. 기드온은 요아스의 등 뒤로 숨어버립니다. 안타까워요. 여룻바알이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바알과 싸운 자다. 바알과 다툰 자다. 근데 그의 실제 모습은 굉장히 소심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기드온이 사사가 됐어야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 기드온의 사사성을 의심하고 이 사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 있는데 기드온이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죠. 기드온의 메인 이벤트 14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대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이스라엘 평원에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지금 당장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6장 33절부터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양털 사건이 나오는 거죠. 양털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양털 시험 이 33절부터 벌어질 이 양털 시험은요 사실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34절 보니까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기드온은 이 다음 행보로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대적을 깨부시는 전쟁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빡 가서 빼부셔야 되는데 기드온이 멈춰섰습니다. 딱히 전략을 세우는 건 아니었는데 그를 따라 나선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지파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구원하실 생각이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워요. 정말 놀랐습니다. 왜 그렇죠? 표징을 구하는 건 앞선 번에서도 구했었는데 사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안 그랬나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 처음 봤을 때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기드온은요,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친구도 없고요. 그는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막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건방지죠. 이건 의심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털 시험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은 원래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울질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역본, 그러니까 번역본들을 보면요, 이 장면을 더 적나라하게 번역합니다. 39절에 있는 이 단어를요, 개역 개정은 시험이라고 번역했고요. NIV, 또 NASB라는 그 영어 성경은요, 테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아주 추측적인 나사라는 단어, 정확하게 발음하면 나사흐거든요. 나사흐. 뒤에 있는 발음은 묵음이어서 나사흐. 이 나사흐라는 발음, 이 단어를 써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39절을요, 구어체로 쓴다면 이렇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약 나를 쓰시겠다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안심시키십시오. 굉장히 시건방지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저 같으면요, 지금 당장 벼락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땅 갈라서 삼켰어요. 얘. 얘 안 돼요. 이런.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지 않고 무려 2번이나 요구하는 그 시험에 응답하셨어요. 한 번은 양털만 젓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시고, 한 번은 양털은 젓고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젓게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똑같은 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개 반대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드온 사사 될만 합니까? 안 합니까? 이방신 바알과 싸운 여룻바알, 성령이 임했던 큰 용사, 13만 5천 대 300의 전쟁을 이끈 위대한 사사,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드온인데요. 그의 실체는 제사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이방신을 섬겨온 집안이었고, 의심의 대명사 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인 줄 알았는데 기드온이 더한 거죠. 그렇죠? 아니 도마는 예수님 손잡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순교했어요. 근데 기드온 보세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의심의 대명사 바꿔야 돼요. 이제 기드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자. 그것도 2번이나 시험한 자입니다. 의심과 시험. 여러분 참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바른 신앙.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원처럼 부르셨다면요, 아마 여기 계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멘, 주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지금 뛰쳐나갈 거예요. 칼 차고 막. 근데 막, 저는 하나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한 걸음 물러나실 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고 깊이 믿고 단단히 결심해도요, 의심, 시험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그 짧은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을 아무리 들여봐,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막 촉촉촉 한 걸음 가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경험 많이 합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죠? 조지 뮬러라죠. 조지 뮬러. 이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몇 번 기도했을까요? 제가 볼 땐 적어도 10만 번 이상 기도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물론 로또도 50대 50이면 굉장한 확률인데 그만큼 우리는 응답받은 경험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마주할 때면요. 기도원의 오늘 시험, 오늘 의심 이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단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놀이기구 타기 전에 아빠 저거 괜찮은 거지. 아빠 저거 안전한 거지. 아빠 저거 확인 한번 시켜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부부의 세계 이태호 아시죠? 삿바죄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물죄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시험도 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걸어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3년간 만났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지켜봤던 도마도 의심했던 판에 여러분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요. 그것보다 혼자서 끙끙 앓고 막 혼자서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나은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죠.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사람의 비난과 정죄가 무서워서 막 의심하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에 더 건강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의심이 됩니다. 이런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요. 비슷한 간청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터지죠. 마침 예수님이 딱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아니 선생님,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뭐 좀 해보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면 좀 뭐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기도가요, 참으로 위대한 기도라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기도가 있지만요, 이 자는 예수님을 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연약한 기도, 그 자신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도 여러분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비전, 또 저의 사명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최근에도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묻고 또 물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래, 네가 너의 믿음마저 나에게 맡겼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기드원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이 부족한 믿음을 당신의 완전함으로 채우실 분이십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기드온은 분명 위대한 업적을 남기죠.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연합군을 맞서서
300명의 소수로 무찌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작은 기드온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큰 용사를 만드셨어요. 정말 높여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방백들이 막 기드온을 찬양을 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드온이 또다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다음이 기드온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 12시 때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누는 건데, 사사기 8장 22절부터를 보면요, 기드온이요 미디안에게 빼앗은 금 700세겔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700세겔이 지금으로 이제 환산하면 약 80kg인데, 여러분 금 80kg이면 제가 한 90kg가 넘거든요. 거의 뭐 저보다 조금 저 팔 하나 없으면 80kg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양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라는 지역에 세우거든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왜냐면 10계명의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드온이 얘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부적을 세운 겁니다. 나는 언젠간 죽을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겠으니 어떡할까 하다가 에봇을 만들어 버려요. 진짜 여러분 이건 커버가 안 됩니다. 노답이에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할 그 전초가 마련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확인도 해봤고 쓰임도 받았으면 이제 좀 알 법도 한데, 여러분 도대체 기드온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의 인생 그래프가 파도를 치는 원인, 기드온의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정말 고민스러워서 연구를 좀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가 단서를 찾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가진 그 하나님의 인식이 일반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 6장 전체를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는 뭐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 주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양하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사사기 6장 내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여러분 이상한가요? 안 이상하죠? 근데 이상해요. 왜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예후와, 야훼라고 불렀어요.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불렀다니까요. 왜냐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계약,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지금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 단어에 보면 똑같은 스펠링을 쓰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죠.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가십니다. 소문자로 쓰인 God, 갓은 S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God, 소문자 GOD는 일반 명사로서 복수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뜻이 신입니다. 그냥. 그 신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아테네 신들 있죠? 걔네들 갓입니다. 갓스도 되고.
그런데 이 god의 가장 첫 번째 스펠링인 g가 대문자로 쓰면 이건 이때 고유명사급이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한 번에게만 이 god라는 대문자 god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문자 god가 뭘까요? 엘로힘이고, 대문자로 쓴 하나님을 나타내는 god는요 야훼라는 겁니다. 여호와. 근데 지금 기드온이 엘로힘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낌 빡 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기적을 베푸신 이 하나님을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계약하신 하나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민족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 고대 근동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그냥 어떤 신들 중 하나가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신을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엑소더스를 보면 그 부제가 서브타이틀로 뭐라고 나오죠? 신들의 전쟁이라고 나와요. 그것도 모세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는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왕의 왕과의 전쟁이었고 이것은 즉 신과 신의 전쟁이었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을 쳐부시겠다고 나를 부르신 이 신이 그냥 미디안에 맞서고 있는 어떤 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엘로힘 하나님이 미디안의 엘로힘보다 강한지를 파악했어야 됐습니다. 아니 미디안의 엘로힘보다 자기를 부른 엘로힘이 약하면 자기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기드온의 그 이상하게만 보였던 그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하죠. 기드온이 왜 처음에 콜링을 거부했을까요? 기드온이 왜 이상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왜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하나님을 시험했겠냐? 엘로힘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고 성령받고 능력받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정말 놀라운 순간이자 은혜로운 기회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모 교회 저기 어디죠? 유기성 목사님 그 선한목적교회에서는 예수 동행일기, 또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또 우리 교회 작은 예수 운동. 여러분 이런 거 왜 합니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높아지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부름받고 쓰임받고 성령 받아도 능력 받아도 나의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면요 결국 아무 유익이 없어요. 기드온과 같이 미련한 짓을 반복하게 되고요. 이스라엘까지 타락시키는 그 단초를 자기 손으로 제공하는 그런 엄청나게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 8장 27절 33절에서부터 35절을 보면요. 그 기드온이 그 마지막 후대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엘로힘 신앙이 아닌 여호와 신앙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는가를 인식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덫이 됐습니다. 33절부터 보니까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브립 지명입니다.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일명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위대한 용사, 큰 용사인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는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그 진정한 회심, 하나님을 진정하게 알게 된 사실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이성, 지성, 지금 우리 너무 충만하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진정한 영성으로 엘로힘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성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신앙으로 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고,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요셉 리더십들이 이런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데요. 이제 우리 나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눔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아마 교환을 확인하신 분들은 묵상하기와 나눔하기가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어, 나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적이 있습니까? 의심이 반복된다면 그 일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의심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봅시다. 아마 여러분 이 얘기만 해도 꼬박 걸리실 거예요. 우리 순에서는 점잖 안 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LTC 때 막 규모 기도회 때 막 드림업 기도회 때 카메라 다 끄고 있는데 순방 들어가면 다 켜고 계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형제와 가족이 되려면 진실된 고백을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눌 질문은요, 하나님 고백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나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한 가지 오늘 교환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건데요.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한번 이런 기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간청을 봤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손모임 마치는 기도를 할 때요. 한번 그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해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럴 때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는 이랬을 때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도망갔고 기도조차 하지 않아봤습니다. 이런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을 기도하고 또 서로 간에 이 사람은 이것이 연약했구나. 하나님 저 사람의 저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번 이렇게 돌림 기도로 해보면 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